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기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최영동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확신은 언제 오는가? 주님을 통과할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원하는 과정들을 통과하게 되면 확신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확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됩니다. 목표가 분명해지고 인생 철학이 뚜렷해지고 행동이 정확해지고 그리고 성취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때 확신이 우리 것이 되는가? 구체적으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12절부터 13절에 세 가지가 있어요. 문안, 애써기도, 많이 수고. 12절 문안하느니라. 이 소식을 좀 누가 전하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에바브라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세웠어요. 무엇보다 관심이 많고 사랑이 깃들어 있겠지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문안한다 하게 되면 주로 어떤 것을 문안할까요? 안녕하세요,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카톡을 보낸다든지 문자를 한다든지 또 대면에서 인사를 한다든지 어떤 경우든 간에 분명히 그 안에는 주님, 말씀, 이러한 키워드들이 있을 겁니다. 아무개 성도님, 지금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용기 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이러한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말씀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이게 문안이에요. 이것을 좀 더 확대 해석을 하게 되면 이런 얘기죠. 영적인 교제예요. 확신이 생기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그 영적인 교제를 한 것을 성도들과 나눌 때에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리고 그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확신에 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영적인 교제를 이렇게 자주 하게 되면 없었던 믿음도 생기고 가라앉았던 그 마음도 다시금 업그레이드 되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조하는 내용은 뭐냐면 영적인 교제를 할 때 확신이 우리 것이 된다. 신앙생활은요, 혼자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할 때, 그럴 때 확신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을 첫 번째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애써 기도입니다. 이런 얘기죠. 당시에 로마 시대잖아요. 경기장 안에서 경기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검투사들이 경기장에서 목숨을 내놓고 경기를 합니다. 상대편을 넘어뜨리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안녕하세요. 제가 왔습니다. 오늘도 도와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런 기도를 하고 또 너희들도 그런 기도를 할 때에 없었던 확신 생기고 믿음 향상되고 자신감이 충만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He is always wrestling in prayer for you. 레슬링 기도예요. 레슬링 기도. 씨름하는 기도예요. 한마디로 하면 씨름 기도죠. 자, 성경에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라,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라, 특별히 기도하라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씨름하면서 기도해서 승리하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늘 기도하셨지만 언제 씨름하셨습니까? 감난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땀방울이 핏발같이 되었다. 이게 바로 씨름 기도예요. 씨름 기도를 하게 되면 결국은 확신을 받는 거예요. 확신을 받으면 눈앞에 놓여있는 그 장벽, 그 어려움 다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난공불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기도는 씨름 기도입니다. 레슬링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어요. 에스더. 유대인들이 모두 하만의 강경함에 빠져서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한 게 뭐예요? 3일 3야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씨름 기도예요. 그때 확신이 생기고 결국은 승리하지 않습니까? 자, 야곱 보십시오.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결국은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20년 동안 타향 생활을 해요. 삼촌 집에서 뭐 서로 속이고 속고 하다가 결국은 다시 고향을 향합니다. 고향을 향하는데 에서 형이 악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야곱을 만나면 죽이려고 해요.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을 먼저 다 보내고 자기는 홀로 남습니다. 어디에서? 야복강에서. 말 그대로 천사와 씨름하였다. 이게 씨름기도예요. 씨름기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형하고 화해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요. 시간을 정놓고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씨름기도를 하십시오.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특별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단순한 기도 갖고 되지 않지요. 한나가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남편이 첩을 얻었어요. 첩 불임나는 자녀를 숨풍숨풍 너무 잘 낳는 거예요. 당시의 문화에서 아내가 시집가서 애를 못 낳게 되면 죄인 취급받았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단에 올라서 기도를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주를 마신 것 같이 기도했다.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받아서 내려오잖아요. 확신받아서 내려오니까 결국은 사무엘을 선물로 주고 그 다음에 또 자녀를 더 많이 준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중간 과정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씨름 기도예요. 씨름 기도를 하게 되면 확신이 자동적으로 옵니다. 확신이 오면 결과는 우리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럴 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A.W. 토저가 능력이라는 책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깊은 밤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탄생된다. 환란을 통과해야지만 부흥이 온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어떻게 통과되느냐? 그 환란 속에서 씨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씨름 기도할 때 결국 그 환란이 나에게 부흥을 주는 거예요. 나에게 승리를 주는 거예요. 성경은 곳곳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확신이 필요합니까? 문제 앞에서 확신이 필요합니까? 소망 앞에서 확신이 필요합니까? 씨름 기도를 생활하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때로 기도로 올라가야 되고요. 특별 기도를 해야 되고요. 차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 생긴 걸 가지고 문제 해결 받을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지인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자녀에게, 또 우리 동료들에게 이 확신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기도입니다. 절벽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태에서의 기도입니다. 물에 빠져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같은 간절한 기도가 바로 씨름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13절 바울이 증거하고 있어요.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이 세운 교회에서 수많이 수고했다. 자, 그러면 목회자가 수고하는 게 뭘까요? 실제 말씀이에요. 그렇죠? 내가 먼저 말씀 충만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목사님, 제가 어떤 목사를 만났는데 설교를 참 잘해요. 근데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을 만나지 마십시오. 성경적인 목사님을 만나야 돼요. 설교가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설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성경적으로 설교를 하냐 중요한 거예요. 에바브라가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애써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되고 증거하는 생활을 하고 섬기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확신이 우리 것이 되는 거죠.
맡겨진 사역을 얼마만큼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까? 가정사역, 직장사역, 교회사역, 선교의 사역. 에바브라가 그러한 삶을 사니까 확신이 자기 것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하고 율법주의가 어떤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 두 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는 복음이고 하나는 율법이에요. 율법의 가장 광범위한 개념은 계명입니다. 성경은 복음과 계명으로 나눠져 있어요.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계명으로 주님을 더 닮아나가고 계명을 통해서 은혜 받고 계명을 통해서 복 받고 계명을 통해서 응답받고 이거예요. 율법은 계명입니다. 율법주의는 뭐예요? 그 계명을 자기화시켜 놓은 거예요. 율법을 율법대로 만든 게 아니라 율법을 자기화시켜 놓은 거예요. 주로 누가 그랬죠?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율법주의의 특징이 뭡니까? 외형만 있고 성경적이지 않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행동이 없어요. 자, 그러면 믿음과 믿음주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같은 개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또 받은 거예요. 믿음주의는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주체예요. 그래서 내가 주체이기 때문에 믿음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동이 없어요. 근데 믿음은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부터 왔어.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 행동이 있어요. 행함이 있어요. 행함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확신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주의 속에 있었어요? 아니면 믿음 속에 있었어요? 믿음주의는 내가 믿고자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해결해 주시오. 막 땡깡 쓰는 거예요. 그 믿음주의예요. 근데 똑같은 문제라도 그 상황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가 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믿음이에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행동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믿음주의와 믿음의 차이점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행동이 있고 행동이 있을 때 확신은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목사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영적으로 교제하며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주면 신앙생활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기도를 하되 애써 기도, 실험 기도, 레슬링 기도가 우리 것이 되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맡겨진 사역을 설렁설렁 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역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무엇을 선물로 주십니까? 확신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면 자신 있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요.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확신을 늘 내 것으로 만들기에 부족됨이 없는 귀한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 확신에 대한 개념을 가르쳐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참 많고 확신이 없을 때 참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본문에서 강조하는 이 세 가지를 늘 행동의 옮김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 문제도 해결받고 소원도 이루고 병도 치유받고 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견되어 많은 약자들에게 많이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이 확신을 나누기에 부족됨이 없는 귀한 심령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오묘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확신 있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